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고민사항이 하나 생깁니다.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아이의 평생에 부르는 호칭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정체성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온 가족들이 기뻐합니다. 그 집안의 관례대로 제일 어른이신 할아버지에게 손녀딸 이름 지어달라고 부모가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드디어 좋은 이름이라고 이 손녀의 이름을 지어왔는데 그 이름이 복녀입니다. 복된 여자로 살라고. 근데 문제는 성씨가 박씨입니다. 박복녀. 이 박복녀로 22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찌꾸게 놀리지 않습니까? 어떤 놀림을 받아줄지 여러분 상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사회생활 하기 전에 개명 신청을 법원에 가서 하게 됩니다. 판사 앞에서 내가 왜 이름을 바꾸고 싶은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며칠 뒤에 이런 판결문이 적힌 노란 종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땡땡 지방법원 개명 신청 결과문, 귀하의 개명 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복녀에서 박민지 씨로 개명되었습니다. 땡땡 지방법원 판사 박국수. 이 판사님은 소신 있게 박국수 이름 그대로 갔습니다. 하나님도 재판장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개명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도록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새롭게 살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름을 바꾸십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름 바꾼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판결을 내리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모든 민족, 온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뜻입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 속에다가 그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움켜쥐는 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라도 그 이름대로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기질을 뽑아내시고자 인생의 결정적인 코너에 몰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겨루어라는 것은 have struggled,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진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인생의 문제들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사탄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 자신하고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이 뭐냐? 능력 많으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정체성대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믿음의 씨름을 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 또 박씨 집안 사람이니까 박씨 집안 사람, 또 여러분은 포항을 살잖아요. 우리가 포항 사람, 이렇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한 가지 새 이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새 이름들을 재판장이 계명으로 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토록 많은 생각과 많은 소망과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들이 많습니다. 새 이름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면 엄청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재벌 상속자로 살아도 당당하고 부유한데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관계없이 우리는 신랑 예수님의 다 신부처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각각의 새 이름마다 고유한 정체성과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럴 때는 신부의 특성이 있잖아요. 순결한 사랑, 그게 강조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병사 그럴 때는 어떤 원수막이나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용기, 이런 것이 중요한 정체성이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새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때 필요한 대로 우리가 고유한 정체성과 고유한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요, 새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들이 연속적으로 4개나 시리즈로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첫 번째 이름입니다.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중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새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 다른 성도들에게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별로 믿기지 않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래도 그건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러면 이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주관하는 직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왜 제사를 드립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요, 죄의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위하여 제사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저주가 떠나가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저주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이 임하지 않으면, 이거는 물질적인 복이나 뭐 이런 기적 같은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따라오는 부산물이고, 예배에 복이 임하지 않으면은 예배가 잘못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다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마다 믿음의 모습과 형편이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왕이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왕은 다스려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새 이름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늘의 복을 받아서 땅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늘의 복을 받아서 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우리의 새 이름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절인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요절을 이제 붙잡고 계속 묵상할 겁니다. 암송하면 더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 요절을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이 임하지 못하는가? 죄의 저주 때문입니다. 왜 이 죄 많은 땅에서 이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저주를 떠나보내고 원래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을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복이 임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복을 어떻게 주실까요? 한량없이 무제한으로 무진장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복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어때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다스리는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은 다스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결국 뭐냐? 요절의 28절의 말씀은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복을 받아서 땅을 다스리는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보다 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사장 된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큰 복을 주시는데, 그냥 시시한 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 자신을 주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그 복은요 다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에게 올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몸으로 올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내가 나를 가장 큰 복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복으로 나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꼭 이런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간에 제대로 예배드리면 큰 복받은 예배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보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다른 복을 기대해요. 다른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늘 외우잖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입니까? 땅에 있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 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나라에서는 왕이신 하나님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상 나라들의 그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통치행인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여 기도함으로 그게 하나님 귀에 들려지면 알았다 하고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을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은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온 세상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오래전에 다윗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결박이고 매인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유를 외칩니다. 근데 이 자유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유다 자유다 해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잘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방탕으로 갑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속임수의 귀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무리 세상 임금, 거짓의 아비,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영혼을 자기들에게 팔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도, 다스리는 문제입니다. 다스리려고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갑자기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진통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냥 너무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시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일들이 보일 때에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불시험입니다. 불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불시험이 일어나면 불 속에서 뭐가 튀어나오냐? 독사가 튀어나옵니다. 독사가 튀어나오면 이 독사의 역할이 뭐냐? 불의 역할이 뭐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려냅니다. 참 사람과 거짓 사람을 가려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는 이 불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산 소망, 참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주의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를 축복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원리.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때가 차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갑자기 30배, 60배, 100배의 속도로 30년의 역사 속에서, 60년의 역사 속에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안 되어지는 일들이 갑자기 통일이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어떤 격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암울하고 답답한 일만 있을까요? 이 불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축복할 만한 축복의 정인으로 드러날 그러한 이 연단의 때를, 그릇을 잘 예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복받아 다스리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참 제사와 참 예배와 참 기도가 드려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신앙생활을 조정경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카누 이 노젓는 거 있잖아요. 선수는 앉아가지고 앞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배는 어때요? 노젓는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갑니다. 이게 뒤가 앞인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믿음의 노를 젓고 말씀의 노를 젓고 기도의 노를 젓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걸 10년, 20년, 30년 계속 하다 보면 낙심이 되고 이제 배가 가고 있나, 노를 젓기를 포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때에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한 3시쯤 일어나가지고 잠깐 비몽사몽간에 제가 노를 젓고 있더라고요. 카누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나? 하나님,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리려고 했더니 모이기도 힘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차야 됩니다. 그 때가 차면은 갑자기 호련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포기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복음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의 때도 잠시 뒤면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복이에요. 이 복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야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끝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옵니다. 큰 격변과 진동이 있을 때는 오히려 깨어 준비하는 그러한 개인과 기업과 나라와 가정과 교회에 큰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을 떨쳐내고 계속해서 믿음의 노를 저으십시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실에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과 기도와 말씀을, 지난 한 해 잘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 이것을 딛고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속도로 돌파고 열리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